오늘 우리는 이 예배 겸 단기 선교, 단기 비전 트립 2기팀 출정식을 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선교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이 비전 트립 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팀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며 매주 토요일 혹은 이제 일정이 있을 때는 매주 주일, 일정이 있을 때는 주일 오후 때 한 번씩 이러지 못하기도 했지만 계속 사역을 섬겨 왔었습니다. 사실 이번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은 저희가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가서 44호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을 해주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 목사님이신 줄 알았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서 않아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보고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 집을 수용이 다 안 된다. 안 돼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 있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도 애들이 왔으니까 먹고 자고 싸긴 해야 되잖아요. 그 주변에 이렇게 동네에서 막 하다 보니까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교회가 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좀 불평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왠지 그때 또 그 선교사님이 사실 자주 못 나오세요. 못 나오시는데 희한하게 그때 원래 예정이 없던 기간보다 더 빨리 저희 한국으로 잠시 들어오게 되고 그 보고를 사진이 아니라 육성으로 들으면서 이거는 원래 저는 이제 올해 가려고 하고 싶은 같이 이제 당회에서 나누고 싶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건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사실 그때 우리가 그 선교를 진행을 하면서 그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빨리 교회로 증축되는 일들은 사실 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그 조립식으로 했던 이유도 그 증축을 염두에 두고 같이 조립식으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으면 무조건 증축이 된다, 무조건 교회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6개월도 안 돼서 그곳에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선교사님 보내서 이게 우리가 그냥 사진만 보면서 와 우리가 지은 집이 부흥이 됐다더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뿌렸던 씨앗이 이렇게 됐는데 다음엔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당회에서도 흔쾌히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되어서 사실 굉장히 일사천리로 결정되는 것이 진행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고 여러 은혜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산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특권이자 경험이면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맛보지 않고는 사실상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그 이성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이성적인 것들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버젓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은 교향곡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교향곡은 정말 그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뒤에서 크게 브라스처럼 배경을 깔아주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감동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이러한 악기 구성이 이런 음표를 표현해낸다고 해서 이런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교향곡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이번 비전 트립팀에 주는 도전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들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고 그곳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는 마지막인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아마 그 신앙의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계획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을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선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분명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추진해가는 계획 세움과 그리고 순종하는 일들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협력과 순종과 함께 이루어진다. 즉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의 드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그냥 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고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어디를 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온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성정의 사람일지를 조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나 그 이후에 전도를 하는 장면, 특별히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내가 어떤 코스로 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계획하는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은 즉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갑자기 감동 주면은 내가 동쪽으로 가다가 야 오늘 서쪽이 땡긴다 서쪽으로 가자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갈 때는 적어도 명확한 목적과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면 또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그 금요일 말씀을 이제 금요 예배 때마다 보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9장쯤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4장쯤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오래됐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제가 한번 그 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계속 가는 루트들이 있는데 그 루트들은 하나같이 목적이 딱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만 골라서 가요. 항상 그 안을 돌아다보면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추진하고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가장 합리적인가를 고민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중합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결정했으니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런 제왕적 통치자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팀이 있었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하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단기 선교팀이 지금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되는데 어제까지 계속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내일 가니까 오늘 모여서 한번 의시하고 가자 이게 아닌 거거든요. 시간을 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는 원래 가야 될 휴가를 조정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 분도 있고요. 자기의 시간을 내어드린 분, 그리고 원래 이걸 안 했으면은 자기가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재물을 드린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협력을 해서 이 시간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단기 선교를 보내고 후원하고 지원을 하고 재정을 설립할 때 그냥 우리가 하면 되니까 막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정과 재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과정을 세우고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께서는 몇 명이 오는지 어떤 루트로 가는지 어떻게 동선을 짜야 될지 일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교통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이 4박 6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한 사람의 독단이나 한 사람의 계획이나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마음 같이 품고 함께 동역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분명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열심과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리더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하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우리가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철저하게 고민하고 숙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대충 해도 된다. 이 생각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에 또 다른 숨겨진 반드시 중요한 한 기둥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작은 격려의 말씀으로 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분이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여정을 쭉 쌓아가고 있고 사도행전 전체의 기간을 굉장히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잊혀지기 쉬운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무럭무럭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들의 공동체에 정말 필요했던 두 사람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파송시켰던 안디옥 교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들의 관심이 있었고 1차, 2차, 3차를 오고 갈 때 관심을 모아주고 또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지원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세워졌던 교회들이 물질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관심으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누구 한 사람의 비전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몇몇 소수의 헌신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기쁨이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 사역에 교회가 하는 일에 다 잇대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저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만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설교 때 저거 입으란 말 안 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조마조마했거든요. 입으라 할까봐. 제가 저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 몸이 부끄러워서 이게 안 잠겨요. 이거를 열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발 입으라고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행히 입으라고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 옷을 입은 분들만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저 옷을 입혀주신 분들이 함께 이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팀들을 보내놓고 일주일 동안 저도 같이 출발하게 되겠지만 일주일 동안 여기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기도해주면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와 있는데 같이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성도들과 청년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은 조금 더 팀원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목사님? 예, 당연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조금 짧은 말씀이지만 많이 있어요. 오늘 보시면은요. 우리 성경에서 조금 확인이 안 되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21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말 번역대로 하면은 무언가 내가 결심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원문은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 Spiri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줄 때 우리가 열심히 계획 세워주고 하나님 승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너희들은 한 치 앞 두 치 앞까지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교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은요, 이 성경을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겠다 말하고 나서 자기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처럼 보이고 자기 계획처럼 보이죠.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처럼 로마에 가면은 크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었죠. 사도 바울이 항상 여기서 먼저 목적으로 두었던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이 로마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왔을까? 우리 이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이 경계선이 되게 모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일까요? 오늘 이 한 절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것이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말을 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해결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여기서 이제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던 종착점에 다다라서 이제 모든 것을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금요일마다 나누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결산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지고 잘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폭동과 재판에 넘겨지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겁내지 말고 담대해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다시 말해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뜻인지 경계가 모호해졌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 걸음과 이 궤적이 심지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그 궤적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팀이 저를 빼고 17명이 모였습니다. 이 17명이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감동과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팀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함께 달려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결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요청해요. 무엇입니까? 결국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바랬던 일들을 달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로 갔었는데요. 필리핀 선교 때 저희가 계획했던 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가니까 선교사님께서 조금 난감해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오기 전주에 왔던 팀들과 사역을 하다가 원래 계획해 놨던 그 학교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우리 앞에 한 팀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도착해서 난감해진 거죠. 똑같이 해도 된다라는데 팀원들이 상심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가 와버렸어요. 운동회를 못하는 거예요. 실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선교사님하고 인솔하는 몇 분이 집집마다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 집에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건 하나도 못했어요. 가지고 갔던 물건들이나 도구들 우리는 못했으니까 쓰실 때 쓰시라고 주고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팀을 보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시고 우리가 뭔가 또 할까 싶어서 비까지 내리셔가지고 우리의 계획 속엔 전혀 없었던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 듣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선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도 자기가 가고 싶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마 이 밤에 저는 깨달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주님의 일을 내가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냥 우리한테 너희는 모르니까 잔말 말고 따라해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들으셔서 사도 바울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로마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단기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심,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겠다라는 것은 우리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입니다. 그러니 그 소원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걸음들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선교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의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 선교는 누가 하든 어느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하든 선교는 이미 시작이 되어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의 2025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23일까지의 기간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을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팀원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 열매까지는 짧아서 못 거두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을 제대로 뿌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 옛날 150년 전 이 땅에 한 사람의 말도 못하는 선교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죽으면서 던졌던 성경 한 권이 평양을 바꾸고 나라를 바꿨던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그 씨앗처럼 캄보디아 땅에도 씨앗이 뿌려질 것이고 온 땅에 씨앗이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팀원들이 다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착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뒤늦게 깨닫고도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누려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이런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팀원들, 또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